행위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의 행위입니다. 욥의 행위가 어느 날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자식들을 위해서 행여라도 자식들이 범죄를 할까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항상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기 때문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 사람이 소유가 많아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제 그 행위가 쭉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설명이 이제 4절 5절입니다. 항상 그렇게 했더라. 우스 땅이 어디냐? 우스 땅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이것이 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구약 초기의 사람이잖아요. 족장의 아주 첫 번째 족장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도 한 100년 정도 앞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스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북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욥기라고 해야 됩니까? 욥기서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욥기가 맞습니까? 욥기서가 맞습니까? 욥기는 욥에 대한 기록을 욥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욥기서는 욥에 대한 기록을 뭐 기록한 또 책 또 이렇게 되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잖아요. 한글 맞춤법상 그냥 욥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저도 욥기서라고 이렇게 막 원고에다 쓰고 그랬는데 욥기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뭐예요? 아, 욥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항상 유지했던 사람인데 그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는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해서 처음의 소유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 끝.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참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많이 계셨는데 저녁만 먹고 나면은 할머니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할머니가 얼마나 그 입담이 좋으신지 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공부를 안 해서 뭐 삼국지를 다 깨고 있어. 삼국지를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아주 그 전쟁 씬 같은 것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하는지.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할머니 닮아서 그랬고 저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중엔 저한테 야 옛날 얘기 좀 해봐라 그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끝에가 결론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 끝에는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생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도 극제하고 이쁜 새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의 결론은 드러나거나 끝나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그렇게 참 고난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참고 인내한 결과 처음보다 그 소유물의 갑절을 복으로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갑절이 되게 하신 이유를 찾고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한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욥처럼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욥기를 읽었다는 얘기고. 근데 아예 뭐 그건 욥은 욥 시대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건 곤란한 거죠. 하지만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4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이 욥기의 참된 결론이고 이 결론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즉 욥의 결론은 모든 사람의 결론이고 우리 또한 그 결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욥기 4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15, 16절을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의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또 욥의 딸들이 막내인 것 같아요. 욥의 딸이 이제 아들 밑으로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옛날에는 여자들한테는 기업을 안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아들과 똑같이 기업을 나눠주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장수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140년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기업을 다 나눠준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욥의 나이가 수명이 14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떠한 시점 이후에 14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4대. 보통 우리가 1대를 3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30년. 요즘은 30년이 넘죠. 왜냐하면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그럼 4대면은 그것만 해도 120년이고 자기까지 따지면 5대니까 140년은 더 살았다. 적어도 150, 60년, 70년, 70, 80년 살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한 구절만 보면 욥의 인생에 남는 것은 행복밖에 없는 것처럼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행복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 여러분들 욥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나도 좋겠다. 나도 한때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내 행복이 그냥 망망대해처럼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을 거예요. 물론 가능하면 욥이 겪은 고난은 좀 빼고 그건 삭제하고 그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저 복만 누리고 살고 싶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거는 원치 않으니까 빼고 욥이 누린 그 복만 누리고 살고 싶다.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욕심이잖아요. 근데 설령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뭐예요? 그건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요. 다윗도 나이 70, 다윗도 오래 못 살았어요. 다윗도 30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70에 죽었어요. 일찍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수명으로 볼 때. 근데 다윗도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가게 된다.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다 태어나서 죽은 것처럼 내가 비록 왕 노릇을 했지만 나 역시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혼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욥기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그럼 욥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인간은 다 죽는다. 그걸 잊지 말아라.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했는가? 만약 욥기가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면 욥기에 담긴 내용은 허무지, 허무. 사람은 다 죽는다. 끝.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도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뭐 허무를 말하는 거 같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 단절이 되는 것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단절과 소멸은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단절과 소멸이 담고 있는 의미는 허무하다는 것이다. 허무. 허무. 그래서 욥기는 왜 욥기는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날까? 죽었다는 것으로 끝날까?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그 말을 딱 빼고 앞에 있는 걸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했다. 요거만 생각하지. 그러나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는 것은 별 기억이 남질 않아요. 죽음이 곧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실존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볼 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자녀다. 그렇게 보면 비록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욥기의 주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욥은 그 행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거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참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뜻. 그리고 2절을 보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고 3절에서는 그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 5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결혼을 했고 딸들은 아버지와 사는데 그 딸들을 불렀을 그런 가능성 같이 생각할 수 있죠.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장자부터 시작해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제 정결의식을 했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냥 뭉뚱그려서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명수대로 이렇게. 이는 욥이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은 욥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지만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있을까 해서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참 철저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러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네. 자들이 행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죄에 대해 철저했던 욥의 행위는 신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다.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욥기에서 욥은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시작한다. 이 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사람이다. 예. 아마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런 사람 얘기를 뭐라 들어 읽어.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마 신자라면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나도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걸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과 또 자식과 재산의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는 욥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소유도 넉넉하고 또 자녀도 아들 7, 딸 3, 참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완벽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고난은 싫기에 고난은 건너뛰고 복만 누리고 싶은 종교적 환상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고난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뺍시다. 삭제. 그리고 복만 주세요. 그러면 신자가 원하는 것이 욥처럼 사는 것이라면 욥기가 완벽한 욥의 행위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왜 욥의 완벽한 신앙 행위를 서론에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할까? 욥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완벽한 복을 누리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로 말할 만큼 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욥의 신앙이 좀 더 나아져야 할 요구가 없는 수준에 있다. 악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그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발전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욥기의 시작인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렇죠. 왜?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흐름은 어떤 거예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고난도 받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흐름이에요. 처음부터 누구는 예수를 잘 알았나 하나님을 알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난도 받고 또 정신 차려서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흐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욥기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수준의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신앙의 행위가 완벽한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그 내막을 알아가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 내막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욥기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 1시간 설교 듣는 것 갖고는 진짜 부족한 거예요. 욥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본문 욥기를요,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지만 저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지를 않아요. 그것만 읽어갖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주일 동안에 몇 번, 한 5번은 읽어요. 5번은. 42장까지 읽는데 뭐 그렇게 그러면 이 욥기서 끝날 때까지 나는 욥기서 1장 1절부터 42장 17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5번 읽었으면 끝났다. 아니에요. 매주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뭔가 진국을 이렇게 줄 수가 있지 그냥 대충 읽어갖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이 목사님마다 다르고 뭐 그러겠지만 사람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나름대로 저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는 내가 알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는 그걸 읽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완벽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욥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는 욥의 신앙 행위를 볼 때 악에서 떠난 자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말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악에서 떠난 자다 할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스러운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No. 그렇게 생각하신다. 비록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평가되고 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어도 하나님은 오케이 컷. 우리 영화 촬영할 때 보면은 틀리면 그냥 컷 그러거든요. 다시 하잖아요. 잘라. 다시. NG가 난 거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한 장면을 보지만 그 실제로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은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십 번을 찍는 경우도 많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한 컷이지만. 아니면 컷.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감독의 마음이 들으면 끝!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행위를 보고 굿 하지 않으셨다. 오케이 사인을 보내지 않았다.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부족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 그거 말고 또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행위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다. 뭔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욥기에는 욥의 죄가 등장하지 않아요. 욥이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죄의 결과, 죄의 징계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이 고난을 겪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빼먹고 안 갔더니 오늘 재수없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벌금 속도 위반에 찍혀서 벌금 7만 원이 나왔다.
아니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식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또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는 아파가지고서 고생을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분입니까? 몇분 잘못돼서 금방 내 그냥 토라져가지고 삐지리처럼 또는 삐두리처럼 금방 내가 이렇게 삐지고 삐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신자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벌을 주셔서 뭐가 잘못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만을 꿈꾸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목표를 거기에 두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 그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요게 제가 신대원 다닐 적에 설교학 실습 시간에 이게 각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잘라서 줘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실습을 하는데 저한테 배당된 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자신 있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설명한다는 것보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주 바다처럼 맑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막 이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not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도피성에 피난가 있는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다.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느껴야 돼요. 이걸 느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징벌과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의미한 고난은 아니에요. 무의미한 고난은 없어요. 사탄의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도 아니에요. 사탄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도 아니다. 물론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사탄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에게 고난이 닥쳐도 경외할까요?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사탄이.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전부였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순히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나를 고난받게 했다?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야? 그 고난이라는 게 잠시 잠깐의 고난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뒤에 쭉 나오지만 애매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가
나아마 사람 빌닷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이 와 찾아와요. 뭐냐면 위로한다 합시고 먼 지방에서 걸어서 그냥 욥의 친구가 와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등장을 해요. 욥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신앙 세계가 사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제가 교리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피조물도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피조물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에 쭉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또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 세계가 사탄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을 받아도 그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욥기 4장 40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욥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해도 욥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이면 피조물일 뿐 훌륭한 피조물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누가 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게 없어요. 마치 교도소에 가면 다 죄인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가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 1년 6개월, 3년, 5년 장기수도 있고 단기수도 있고, 안양교도소 같은 데 가면 7년 이상의 장기수, 사형수, 무기수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어쨌든 단 3개월을 징역을 살아도 그는 죄인이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3개월 받은 사람, 물론 뭐 1년 받은 사람과 지들끼리는 나는 3개월밖에 안 받았으니까 너보다는 덜 죄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놈이나 죄인인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욥처럼 훌륭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나는 좀 더 나은 피조물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봤자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마 이런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천만에 만만에 말이죠. 그렇게 존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심으로 생명에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은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별 탈 없이. 다시 말해서 신자는 훌륭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좀 더 훌륭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이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존재하는 귀한 신분이고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